곁에는 더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안수하시어 이 생각과 기억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또한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며 또한 아울러서 듣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저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렇게 주님께서 전해주시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제 우리도 역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예전에는 기도가 그렇게 달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메마르고 또 예배가 무거워진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새 조금씩 물러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울 때 가까울수록 더 느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와 또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기쁨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는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사실 알면서 또한 모르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또 멀어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우리 주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죠.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지만 우리가 그늘로 걸어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런 여름 같은 경우는 겨울 그늘이 더 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에게서 돌아서신 적이 없습니다. 먼저 돌아서신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이 아사왕을 우리가 한번 볼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역대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나라의 기쁨과 회복을 가져온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지난주 이렇게 또 그 지지난주 이렇게 읽어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됐는데 물론 이제 다 일일이 상세하게 기록은 안 됐어도 그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또는 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유다 왕들이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됐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 중에 이제 아사 왕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 아사랴의 선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역대하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거대한 연합군이 저기 쳐들어왔을 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반적인 전쟁에서 창칼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가장 앞서 나간 사람들이 찬양대였습니다. 이게 전쟁을 할 때 보면 참 미친 짓이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아니 전쟁하는데 창칼을 가져가지 않고 전차를 가져가지 않고 제일 앞장서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보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을 우리가 같이 싸울 때는 항상 우리에게 전쟁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 아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매우 어린 나이에. 그리고 무너져가던 여호와의 전을 제사장과 함께 수리했고, 그 이스라엘의 또는 유다의 이제 신앙의 회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연합되고 한 마음으로 해서 다시 나라가 일어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닫혀있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느끼는 그 즐거움과 그 마음의 평안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게 되는 그 평화, 그 은혜는 그냥 일반적인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뭐 갑자기 돈이 생겼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기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느끼는 즐거움하고 행복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빠져들어가고, 우리가 그냥 태어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세상에 젖어 있다가 서서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사가 짜증이 나고 만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냥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또 느껴버려요. 그럴 때 이 왕들이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을 또는 그 청소할 때 거기서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 나라가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만큼 나라와 왕과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성경책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린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자 하고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왕은 옷을 찢으며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5왕의 중에 이 한 가지 패턴을 보면은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회복과 기쁨과 승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다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르호보암을 보면은 그가 강해지자 율법을 버리고 시삭의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게 되고, 또 우시야 왕도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는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제사장들에게 준 그 권한을 자기가 하겠다고 때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서 맞고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왕은 앞에 나타나지는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는 못하면서 나병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왕들도, 아하스 왕이나 그 외의 왕들도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완전히 낮아지고 외국의 침입을 받고 적군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지도자들에게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모든 문제가 지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려면 사람들이 같이 따르게 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게 되면 백성들도 사람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목사들 스스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것은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본입니다. 이럴 때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저럴 때는 또 다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이 어려울 때보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또 더 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때로는 그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끔 만드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가 뭔가를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시야 왕도 사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때 우시야 왕 때 선지자였는데 그 이사야서를 성경을 보게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냥 저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쇼크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아주 힘있는 왕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나중에 교만하게 되어서 그가 이제 나병이 걸리게 되고 또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서 살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면은 참 세상 사는 게 참 허무하구나, 힘들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도 또한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포지티브하게, 다시 말하면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끝을 맺으시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하죠.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가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제 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삶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악했던 왕에게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 왕이 55년 통치 기간 중 거기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참 하나님과는 정말로 반대되고 멀어진 왕이었습니다.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아수르에게 붙잡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환난을 당하여 크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또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자 원수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서 적국에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을 때 그는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그 힘든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유 저런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까? 우리 인간은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누군가가 잘못하면은 우리는 속에 다 그냥 이게 꼬여 있어가지고 오래 갑니다. 아주 평생을 가요. 그냥 평생을 가. 잊혀질만 하면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셔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게 변했어도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자리가 그의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돌이키고 안 들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언제 네가 나에게 다시 돌아올 거냐 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도 겸손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누구도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미리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부흥이지 뭐가 부흥이겠습니까? 사람들만 막 그냥 몰려갔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들 마음속에 저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돼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줄이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짊어졌던 세계 제국의 역사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좀 더 근대사 가까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은 로마 제국을 보면은
엄청난 제국이지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380년에는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소로마 제국은 100년도 못 되어 무너졌습니다. 핍박받을 때가 기독교가 더 왕성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힘들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강하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제 핍박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이제 국교까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이 쌓여졌을 때 점점 타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로마 제국도 함께 망하게 되는 걸 봅니다. 또 대영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봤을 겁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 대영 제국은 선교사들이 안 간 곳이 없어요. 어디든지 갈 때마다 선교사는 같이 갔어요. 그래서 1920년도에는 세계 육지의 24%를 다스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습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어요. 근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그리스도인 비율은 2001년에 72%에서 21년도에 46%로 떨어졌고 매주 예배하는 성인은 5%에 불과합니다. 기독교가 말만 기독교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 유럽을 가게 되면은요, 영국에 가면 교회가 뭐에 쓰입니까? 구경거리로 쓰입니다. 영국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투어리스트들이 와서 구경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망했을 때 그 나라도 역시 망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미국도 물론 역사가들이 이러니 저러니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도 미국에 일찍 온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어디를 가든지 뭘 시작하든지 항상 교회가 항상 우선이었고 그들이 마을을 지을 때도 교회를 먼저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기도로 시작하고 항상 목사가 항상 참석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미국 성인의 62%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답은 하지만 2007년도에 78%에서 내려온 수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미국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도 대영 제국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크기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가가 그 나라의 진짜 운명을 결정합니다. 참 오늘날 미국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점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는 것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워야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곳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서도 가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교사들이 더 많아요.
다른 불교를 믿고 뭐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러한 교수들이 더 많아요. 저도 잠깐 이 어스턴에서 경찰 경목을 했지만은, 근데 기도를 할 때 예수 이름을 안 부르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안 해. 왜? 다른 종교 인에게, 또 다른 종교 목사인지 뭔지 하여튼 그 종교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희한한 일이죠. 그만큼 우리 이 미국이 정말 기독교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국의 힘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참 이 역사들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을 더 믿을수록 나라가 더 강해지고, 선교하면 더 선교할수록 나라가 강해지지만, 점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점점 이렇게 점점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점점 약해져요. 아마 누가 뭐라 그러든 역사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냥 아무 편견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온 그 지난 역사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이릅니다. 구약의 왕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실 때 그 성소의 휘장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휘장이라는 것은 두꺼운 커튼이에요. 정말 두꺼운 커튼인데, 이것이 그 성전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성소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되는 지성소, 그 가운데 사이를 막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지나서 그 지성소로,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곳으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쫙 찢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대신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그 휘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한국에서 평양의 그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약 1,500명의 성도가 모였었는데 1907년 1월에 이 장로, 제일 힘이 센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장로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면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통회와 자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고 그 여파로 인해서 사람들이 쇼크를 받으면서 자기들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가 다가기 전에 수만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이 부흥은 훗날 한국의 오순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그러면 몇 년 전에는 일반 기독교인들도 오순절이 뭔지도 몰랐어요. 오순절이 뭐지? 심지어 제가 참 기가 막힌 것이 제가 한국에서 잠깐 결혼한 다음에 거기서 한국에 지내면서 미국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를 잠깐 맡아달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때 수요 예배 때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남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을 했다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에 연합 오순절 교회 그러고 있으니까 저게 뭐지? 하고 들어오셨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교회 그러니까 절하고 교회하고 짬뽕인가? 기가 막힌 게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을 몰라요. 오순절날 사도들이 그날 성령을 받고 120명의 성령을 받고 그때 그렇게 부흥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교회가 시작된 것을 사람들이 몰라. 오순절 이 뭐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을 안 본다는 소리예요. 성경 읽어보면 나와. 구약에서는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작년 남자들이면 다 1년에 3번 꼭 반드시 성전을 찾아 나와야 되는데 그날 3날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몰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1907년 1월에 평양 그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되면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에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한 왕의 겸손이 한 나라를 되돌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겸손한 자백이 한 민족, 우리 민족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100년도 지난 옛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23년 2월 켄터키 윌모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평범한 채플 예배가 끝난 후에 몇몇 학생이 자리를 뜨지 않고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멈추지 않고 16일 동안 밤낮으로 이어지면서 200개가 넘는 대학과 여러 나라에서 5만 명에서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굶주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유명한 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몇 명의 학생이 주님 곁에 조금 더 머물기로 한 것뿐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가만 놔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점점 더 타락하게 돼요. 가만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그냥 저한테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저를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 왔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떠나고 가만히 내가 그냥 조용히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래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들어야 되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기쁜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사 형통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누가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휘장은 이미 찢어졌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며 우리는 어느 때보다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구 인간에 더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백이 되지 마시고 인간을 내 백으로 삼아서 내가 뭐 좀 해보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백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후원자가 되셔야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고 우리가 헤맬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혼돈이 있어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어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우리 속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이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항상 동행하는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저들만 아니라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